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가 이 우상을 막는 한 시대의 전도자로 전도제자로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보면 이 우상 국가인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되면 한 3천만 이상들이 이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들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힘든 가운데 또 아침에 이 성가대까지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자리를 나는 성가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둘러싼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떠나갈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싸움들로 이겨갈 수 있도록 힘과 마음과 정성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의 가족들은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지만은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족들을 볼 때에는 참 그 사람은 우리를 볼 때는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참 명절도 없이 저렇게 추석에 예배하러 간다고 집에 가족들하고 며칠 동안 쉬고 얘기하고 놀고 정을 하면 될 것인데 그냥 얼굴만 비춰버리고 저래 간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여러분 가족에는 진지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명절을 한번 되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룻밤이면 끝이 안 날까요? 그 3일 4일 앉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면 어떤 집은 원수가 되어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집은 다시는 안 간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명절이 참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또 우리 가족들의 주위에 있는 수준들이 참 물고 뜯고 하는 수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명절에. 그래서 명절을 좋은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물고 뜯으니까 자 여행을 가버리고 차라리 가족 안 만나는 것이 더 좋겠다고 가버려요. 만나면 맨날 물고 뜯으니까 그게 뭐 좋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그 광경을 본 자녀들도 크면 또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런 선진국답지 못하는 이런 명절이 될 때에는 우리에게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과 그 5천년 역사 속에 내려오는 우상의 세력과 귀신들이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세력을 본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명절을 무장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왔어요. 좀 부자인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왔다면 다행인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도 지금도 농촌이나 우리 주위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그냥 홀로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사상을 가진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상당히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 무시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성도들을 좀 일깨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서울에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서울에 어느 교회와 서울의 어느 주변에 있는 곳을 약속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데리고 서울을 상경해서 어떤 지역의 아파트에 가보고
또 주변에 있는 곳을 가보니까 집집마다 가보니까 한 집 건너 교회 문패가 걸려있는 부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오면서 시골에 돌아와서 그 이후로 목사님을 주위 사람을 무시 아니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울 간다 그러니까 교인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좀 산다는 사람도 서울 구경한다고 교회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절대로 교회를 무시 안 했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시 아니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들이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부터 접근돼서 오늘날에 보면 국회의원 3분의 1이 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 정도로 교인이 많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빠짐없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또 이 복음 운동으로 지속되지 아니한다면 앞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명기 정말 6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만 예수 믿고 지나가는 시대가 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맞추어진 곳을 향하여 시간과 환경과 주의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시대의 최고의 싸움은 우상과의 전쟁이다. 그러면 이 우상과의 전쟁 속에서 형상우상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탐심으로 갖고 오는 마음의 우상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주위의 환경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화축제나 역술인 대회 같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지금 형상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나에게 우상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 번쯤 생각하면서 이 명절에 특히 추석 명절은 형상우상을 많이 섬기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초등고등학교에 보게 되면 효도방학으로 며칠을 쉬게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 좋은 시간에 마냥 노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추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를 비춰보면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찾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형상우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대의 렘넌트들에게 이 우상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만들고 또 우리의 부모들의 소중함을 일깨워가는 그런 효도의 시간도 만들어가면서 가문과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주성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 주성이라는 자가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제사를 지낸 것이 유래된 것이 제사의 유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유래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방식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상 섬기는 것은 불교나 혼합 종교나 천주교, 형상우상, 사상, 달마도 이런 것들은 한결같이 조상 섬기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대만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조상을 생각하면서 영터를 조상 섬기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어떤 곳에는 대문 앞에 쪽지에 걸려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많죠. 심지어는 짐승들이 신격화되어 있는 태국 같은 데는 개가 신격화되어 있고 인도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이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고 짐승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몸을 위해서는 때로는 짐승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해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신격화 되어 있으면 내 허약한 몸을 위해서 먹는데 그 짐승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인간과 짐승이라는 부분, 영혼을 가진 사람하고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떤 면으로 짐승을 가지고 신격화시키고 있다 보니까 유산을 짐승에게도 물려주고 뭐 여러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맞는가 이런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여러분이 때론 우리가 산 짐승을 잡아 먹을 때 그게 신이 됐다면 여러분 오늘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 바다에 떠다니는 고래나 또 뭐 여러 종류의 이런 물고기들을 우리는 신격화되어 있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다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더 환경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상에 대한 개념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우상 섬기지 마라 이러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서 듣고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것 같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전엔 그 얘기를 모를 때에는 그냥 닭고기 제사상에 올리고 뭐 좀 사는 집에는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를 올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생선도 올리고 또 과일도 얼마나 맛없도록 머리만 잘라버려가지고 다 얹어놨습니까? 그래 올려놨는데 그 얘기를 환경적으로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먹는 음식에 신격화시키면서 절할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종이로 사과 뭐 이래가지고 고기 이리 써가지고 조상을 효도한다는 식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고유 명절 때 봉건주의 시대에는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마냥 놀고 여자들은 설거지하고 제사상 드리고 놓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허리가 내려앉고 가족들이 왔다 가고 나면 빨래한다고 여자분들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사를 아예 없애버리는 집도 있습니다. 가족들 명절에는 아예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점점 이제는 왜 자기 건강을 위하여 자기 취미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남자분들도 설거지하는 것도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TV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밥 짓는 것도 얘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곳에서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하다 보면 밥도 못 얻어 먹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되어져요. 바꿔야 돼 생각을요. 여러분 추석 명절도 의상들도 많이 바뀌면서 이어져 가는데 우리가 기독교 입장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자, 형상우상이라는 부분과 탐심우상이라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내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들어있으면 제사를 지내는데 부모가 온다, 부모를 효도한다 생각은 좀 더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절대로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사주팔자 운명을 딱 잡고 질병을 들게 하고 운명을 잡고 있던 저주 가운데 몰아가고, 불신자들 말하면 조상 더 잘못돼 가지고 집안 망한다 그러고, 귀신은 절대로 복 주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복을 주는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진행도 끝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제대로 이해되어진다면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살아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소중함을 깨닫고 내 사상과 체질을 오직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5,000년 역사 속에서 문화 대축제 이런 굿대회를 하고 또 역술인 대회하는 것들이 귀신 축제하는 사단의 음모라는 걸 알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 문화가 그런 것을 부추긴다면 우리는 조용히 그들 속에 찾아가서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시대마다 멸망의 시간들이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오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애굽 같은 데는 여러분이 많은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제우스 신상을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신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상을 많이 섬기면서 힘이 부강하면서 동남아를 제압하면서 일대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한국에도 일제 침략 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선진국에는 사상을 가지고 명상운동을 가지고 계속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명상운동 안에 내부 들어가 보면 네피림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 속에 귀신을 신접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겉은 명상이지만 들어가 보면 그 속에 귀신을 신접하도록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고 전두환 대통령은 당문신전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만듭니다. 한때는 이순자 근사가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했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진짜 복음의 힘을 갖고 있다면 여자분 한 사람도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이 복음의 힘을 해야 되지 형상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우리 주위도 큰 오사절도 양학동에 있는 큰 이 행상 우상을 가진 것도 부수려고 하지 말고, 청와대를 개방했더만은 우상을 만드는 그걸 누가 가지고 돌로 깨버려 가지고 지금 망치를 깨버려 가지고 기독교인들로 온 욕을 듣고 있습니다. 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요. 그것을 제대로 알려서 그 주위 사람들을 알려서 일깨워 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저게 복을 빌고 있는 저 모습을 복 주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그래서 한때는 러시아가 98%가 예수 믿는 나라였습니다. 레닌이라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복음을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공산주의로 만들어다 보니까 완전히 망해버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하는 나라로 러시아가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뿌리내렸던 미국, 이란 같은 나라는 얼마나 부강한 나라입니까? 생명을 걸고도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그 영향에 우리나라도 이 복음을 많이 받아가지고 복음의 영향을 통하여 선교사가 지금도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대한민국이 되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나라 대한민국이 많은 국익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대한민국에도 보니까 저 아프리카나 좀 후진국에 보니까 한국의 KBS 앵커가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떻는가를 물어보는데 선교사가 나와요. 이번에도 보니까 태풍이 오는 나라의 오키나와인가 거기에 보니까 그 지역에 선교사 한 분하고 연결해 가지고 태풍의 진로 상황을 보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선교사들을 부를 정도면 그 지역의 영향을 익히고 그 지역의 곳곳에 가서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문화를 알리고 있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자기의 몸을 바쳐서 그 타국에 가서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가서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이 계속 뿌리내리도록 만들어갑니다. 영적인 것을 알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불상을 없애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무력으로나 없애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그 주위에 복음을 전달해서 제자를 찾아내어서 부수도록 없애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점점점 여러분의 자녀들, 귀한 자녀들 놓아놓고 오기야 금이야 키워놓고 있지만은 막상 예배드리자고 마음먹으면 자녀들 교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그냥 있으니까 좋고 애 안 먹이냐 좋고 용돈 주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 키워가고 있는지,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과연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사람인지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그런 날이 이 고유 명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점점 교회는 줄고, 물론 자녀를 많이 안 나와서 숫자가 준다 얘기하지만은 우리 주위에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또 돈과 명예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플랫폼을 만들고 파수망대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안테나 역할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곳곳에 이런 파수망대들이 플랫폼을 만드는 곳이 있으면서 하나씩 이 복음을 전달한 자로 서 있다면 우리 주위의 명상운동도 우리 주위의 행상운동도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과 우리는 한 마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필리핀과 러시아와 또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말은 다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가보면 그냥 구호만 갖고 있는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교회는 우리나라는 조용히 우상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그 시대에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서서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이제 복음 없으면 인생의 레퍼토리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대로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부터 출발이 됩니다. 마귀가 장악하다 보니까 죄와 저주와 운명 속에 걸려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절 6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복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재앙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가족과 가문으로 둘러싼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면서 엄마 불안해요, 엄마 힘들어요, 뭔가 보여할 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라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이 안 된 사람은 왜 무서워하노? 네가 꿈을 잘못 꿔서 그렇다, 네가 부모님을 잘못했다, 여러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악한 영들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알려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치유해 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를 일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이 전달 안 되고 체질 안 되어지면, 안 바뀌어지면 옛날 우리 부모의 세대처럼 율법과 종교로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 오면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를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을 하고, 그때 영적 문제가 왔을 때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병원에 갈 일이 생기겠죠. 병원에 가보면 건강이 안 좋으면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체질 개선을 위하여 담배 피우고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의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술, 담배는 극약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암이나 여러 이런 질병이 걸린 사람들 건강이, 그럼 그 부분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약 먹고 나니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 날 그게 점점점 진행되어지면서 생명이 단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망각하고 예사를 여기고 어느 날 나중에 많은 경과가 진행되었을 때는 많은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늦어버려요. 근데 사람은 그때는 아파가지고 병원 갔을 때는 진찰하니까 약 넣으니까 괜찮아요. 돌아와서 약물 괜찮았지만 그러나 그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 속에 체질이 바뀔 때까지는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이 제대로 체질되지 않도록 만들어 놔보면 들은 것처럼 끝나가지고는 안 바뀝니다. 율법과 사상과 지난날의 가족들. 그래서 꼭 부모들이 한 얘기가, 주위에 보니까 저 아버지 저 엄마 닮았다고 자식을 얘기합니다. 그대로 닮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전마 자부지 안 닮도록 하기 위해서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술 한 잔 들어가 보면 니, 내, 나 할 것 없이 늘 손찌검하고 사는 거요. 말도 그냥 투박스럽게 욕질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부인과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이해라고. 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심심하면 집 앞부리고 욕에 사고, 평생 그러면 저들도 어느 세월에 되면 욕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막 부아뿌리고 막 감질러 뿌리고 막 조금만 자기 기분이 안 들어보면 막 들어오자마자 신발 던져뿌리고 막. 자식이 그 광경을 힘이 없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대로 닮은 거요. 여러분이 가족들 만나면 너 아버지 너 엄마 닮았던 얘기 안 하던겨? 뭐 보고 그러던겨? 좋은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버지 닮았다 하던겨? 그 내면 속에는 뭔가 있어요. 또 말하지 못하는 뭔가 있는 얘기를 하진 않더라도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이런 고유 명절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도 사단과 귀신과 악령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나중에는 사단이 결국은 그들에게 영적 문제를 주어서 정신적인 문제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병원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돼도 습관화되어 있는 체질이 거짓말에 습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을 리가 없죠. 어느 날 귀신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현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상 숭배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몇 사람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는 네피림 시대에 그때 우상이 얼마나 덕실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느 날 이쁜 여자 보고 세상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우상 숭배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처럼 노아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도 명절날 고유명절날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상을 몰라서 그랬겠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도시를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우상이 무서운지. 그는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았지만은 나중에 친인척을 살리는 제자로 섭니다. 모세는 유월절의 비밀이라는 것을 그는 딱 붙잡고 우상과 싸웁니다. 그때에 애굽에 10가지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와 싸웁니다. 우상과 싸우기 위하여 기도원 용사들은 300명의 언약 가진 사람들을 만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우상에 섬겼던 재물,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우상과 싸웠습니다.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상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하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을 파고들면서 왜 우상 숭배로, 왜 이런 질병과 가난이, 왜 이렇게 운명과 팔자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가를, 우상이 뭔가를 우상 빠진 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오직 현장에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당과 역술인을 찾아가는 사람들, 답이 없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무당과 역술인들이 지금도 많이 번져가면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명자들이 우리를 만나서 파고들면서 이제는 팀 사역으로, 말씀 운동으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가지고 그들 속으로 파고들면서 우상과 싸우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집집마다 사명자들이 모여서 지교운동하면서 지역을 파고들면서 우상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은 우상을 막는 길만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 따라 문제인 것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낙심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문제 있는 자에게 여러분 가서 이 비밀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회복하고, 신분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체질 속에서 습관되어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회복시켜가는 일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이렇게 감사합니다고, 감사하다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유 명절에 우상과 싸우는, 실패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온 것을 알려서 한 시대를 바꾸는 반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곳곳에 나와 함께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지역을 완전히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로 바꾸어서 시대에 정말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가 날마다 넘쳐지도록 우리에게 70인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전도 제자로 세우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말 이 명절날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통하여 얻는 힘의 새 힘을 얻어서 우상을 막는 자로 서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제는 또 현장으로 갑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싸움이 우상과의 싸움인 것을 알고 현장으로 가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